예레미야 8장 13절, 제가 13절, 여러분 15절 자막을 참조해서 저와 여러분이 나누어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8장 13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진멸하리니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을 것이며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없을 것이며 그 잎사귀가 마를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준 것이 없어지리라 하셨나니. 15절 우리가 평강을 바라나 좋은 것이 없으며 고침을 입을 때를 바라나 놀라운 뿐이로다. 18절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19절 딸 내 백성의 심히 먼 땅에서 부르짖는 소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의 왕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아니한가? 그들이 어찌하여 그 조각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는고 하시니. 21절 같이 읽습니다.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도다. 아멘. 예레미야 8장 13절에서 22절의 말씀으로 탄식하는 선지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레미야는 자신과 백성의 어려움을 동일시하면서 공감하면서 이제 다가오는 하나님의 심판 피할 수 없는, 회개하지 않으니까요. 죄를 지어서가 문제가 아니죠. 죄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신앙의 가장 위기는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이 회개하라고 기회를 주는데 그걸 고집 피우면서 자기 고집 꺾지 않을 때가 제일 위험할 때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결국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 심판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며 예레미야 선지자가 탄식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내용이죠. 이 예레미야의 마음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 대하여 느끼시는 고통을 대변한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말을 안 들을 때 회초리를 들고 징계하죠. 그러면 부모의 마음이 편합니까? 회초리 들고 나서 안티프라민을 발라주면서 부모의 마음도 찢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마음이 그랬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아프다는 것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13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진멸하리니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을 것이며 무화과나무에 무화과가 없을 것이며 그 잎사귀가 마를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준 것이 없어지리라. 진리를 거짓으로 만드는 행위 11절에 나오죠. 하나님께서 진리 되셨는데 그 진리를 거짓으로 만들고 우상숭배하고 이런 모든 거짓된 삶에 대해서 껍데기는 예수 믿는다고 껍데기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자부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대로 살지 않는 그러한 모든 행위에 대해서 분명히 심판할 것이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좋은 것들은 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이에요. 그런데 만약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고 회개하지 않고 이 이스라엘 백성, 남유다 백성처럼 하나님이 영적 지도자를 통해 메신저들을 통해 설교자들을 통해 또 성경을 통해 감동을 주고 돌아서라 하는데 안 돌아설 때 계속 고집 부리면서 죄 가운데 가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주신 은혜가 다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 열매도 사라지고 여러분 포도나무의 포도 열매도 사라지고 여러분 우리의 그 육신의 물질과 소산도 기업을 통해 들어오던 정상적인 것도 다 막혀버린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더 이상 보호하지 않고 돌보지 않으니까 다 여러분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여러분 오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떠나면 하나님이 주신 것들도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는데도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무리만 교인이라고, 무리만 성도라고, 실제로는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하나님을 존중하지도, 하나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이 날 잘 보호해 주겠지 천만에요. 하나님이 떠나버리면 일상도 다 무너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21절 말씀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딸 내 백성이 상했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도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의 고통과 심판에 함께 아파하신다는 거예요. 회초리를 든 부모의 심정이죠. 백성들의 상처가 낫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단 동편의 길랏은 향기로운 풀로 유명했습니다. 그 풀들로 치료약으로 사용되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백성들의 질병에는 더 근본적인 치료가 필요했다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으로 살면서 하나님도 외면하고 이웃도 외면하고 바른 삶도 외면하고 살아가는 그런 자기 중심적인 죄로 가득한 영혼들에게는 하나님이 이 매질을 통해서 영적으로 고난을 통해서 육신의 고난을 통해서 깨닫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돌아오기 원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것이죠. 그럼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뭡니까?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시는 교훈이 뭡니까? 1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평강을 바라나 좋은 것이 없으며 고침을 입을 때를 바라나 놀랍뿐이로다.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선생들에게 소문 사람들의 말입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이 뭘 이야기했습니까? 평강하다, 평강하다.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는데 하나님이 진노 가운데 있는데 잘못 나가는데도 백성들이 잘못 나가고 성도들이 잘못 나가는데도 좋은 게 좋다, 괜찮다, 괜찮다, 괜찮다. 뭐가 괜찮아요? 하나님이 버리시겠다. 그들은 그저 평화가 올 줄 알았어요. 거짓 선지들이 평화다, 평화다, 평강이다, 평강이다 그랬으니까 쉽게 치료가 되고 회복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냉정하게 돌아보고 자신을 성찰하고 자신을 돌이키고 자신을 회개하고 이런 게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강을 바랬지만은 거짓 선지자들이 말한 대로 평강을 바라고 쉽게 회복될 줄 알았는데 회복은커녕 오히려 놀란 뿐이라는 거예요. 뭐에 대해 놀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이 때문에 놀랬다는 거예요. 깜짝깜짝 놀라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좋은 일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회개가 없는 곳에는 평화도 없는 겁니다. 회개가 없는 곳에는 참된 진정성 있는 참으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 마음을 찢고 회개하고 돌아서지 않고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도 없고 평화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잘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난 괜찮겠지. 뭘 괜찮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보다 더 여러분 경건의 모양은 더 많은데 금식도 더 자주 하고 절기도 더 많고 이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하나님이 이들을 그 중심이 회개하지 않아서 여러분 심판하고 징계했으면은 이방인인 여러분 포도나무에 접붙임을 받은 한민족 우리 하나님의 뭐 백성이라 해도 이 한민족을 하나님이 징계 안 하겠습니까? 회개가 없으면 변화도 없고 하나님 주시는 복도 없는 겁니다. 19절 말씀입니다. 빨래 백성의 심히 먼 땅에서 부르시는 소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의 왕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아니한가? 그들이 어찌하여 그 조국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로 나를 경노하게 했는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재단을 예견하고서 이제는 더 이상 가망이 없구나 간담이 높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들을 떠나지 않았는지 두려움이 엄습하는 거죠. 그래서 19절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 왕이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은가? 시온 예루살렘 성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떠나셨는가? 과거에 하나님은 다윗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적들에 대해서 내가 너에게 항상 승리를 주고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해주리라. 내가 너의 나라를 영원토록 세워주리라. 물론 그리스도의 나라죠. 그분의 후손으로 오는 메시아의 하나님 나라를 영원토록 해주겠다 한 나라죠. 이, 약, 이 약속을 믿은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안전빵으로 우리는 이제 죄를 짓거나 하나님 떠나고 우상숭배하고 하나님 마음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아도 안전빵이다. 안전빵 세례받았으니까 안전빵이다. 나는 장로고 집사고 권사고 나는 목사니까 안전빵이다. 이런 생각하고 삶을 멋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땠습니까? 그들의 말 속에 그러한 그들의 거짓된 심령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껍데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경건의 모양이 중요한 게 아니고 경건의 내용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열망하고 갈망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그게 중요한 거예요. 신앙의 연수가 뭐 중요합니까? 신앙생활 뭐 70년 80년 한 게 뭐가 중요해요? 뭐 저희 집안은 5대째니까 그러면 몇백 년인데 그러면 백수십 년인데 신앙생활 한 게.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뭐가? 지금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지금 내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예우하고 있는지,
지금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있는지 그게 중요한 거지. 조상 때 믿고 여러분 우리가 경건의 모양으로 여러분 어떤 직분을 갖고 그게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가 중요하지. 여러분 과거의 신앙이 나를 지켜주는 게 아니에요. 과거 신앙 우려먹지 마세요. 오늘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 있냐 이게 중요한 거지. 과거에 한때 여러분 청년도 회장 안 하고 한때 여러분 열심히 없었던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한때는 다 했지 그거. 첫사랑 우려먹지 마세요. 첫사랑은 첫사랑이고 계속 자라가야 되고 계속 성장해야 되고 60대 다르고 70대 다르고 70대는 더 뜨거워지고 80대는 더 뜨거워지고 주님 만날 날이 되면 더 뜨거워져야 되는 거지. 중직을 받고 신앙의 연수가 자라는데도 꼬장꼬장하게 변화되지 않고 여러분 주님 만날 날이 가까우면 두렵지 않습니까? 주님 만날 날이 가까우면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해야 되는 거지. 더 뜨거워야지. 더 신앙이 몰랑몰랑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막 살아가고 막 더 열정을 보이고 이래야 되지. 여호수아 갈렙이 여러분 80과 85세에 여호수아 갈렙과 모세를 보세요. 더 뜨거워져 가지고 85세가 됐는데도 전성을 내게 주시옵소서. 아유 나는 은퇴했으니까요. 아이, 난 나이가 들었어. 나도 한때는 그렇게 했습니다, 목사님. 그런 말이 안 통용 안 된다니까요. 사도 바울은 뒤에 한 것은 다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해 사도 바울이 죽기 전까지 주님을 향해 달려간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 그게 신앙이 건강한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하야 신앙의 병이 안 들지. 그냥 과거 우려먹고 한때 우려먹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망한 거라니까요. 18절입니다. 18절에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해가는 그 모습을 보며 슬픔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슬픔이죠. 자기 백성의 고통이 그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돌이키라고 돌이키라고 예레미야가 그렇게 외치는데도 외치지 않고 예레미야를 그냥 구덩이에 파가지고 파묻어 버리고 회개하고 책망의 메시지를 전한다고 고깝게 여기지 않고 그걸 좋게 여기서 여러분 몸에 좋은 것은 쓰잖아요. 책망의 메시지 주님이 나에게 책망할 때는 책망을 들을 줄 알아야지. 여러분 목사님이 괜히 그 쓸데없는 메시지로 우리를 마음 아프게 뭘 쓸데없어요.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나한테 쓰게 들리면 성령이 그렇게 쓰게 들리게 하는 거예요. 그때는 책망을 듣고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항상 위로만 해둘라. 여러분 잘못되고 곁길로 가고 그러면 어떻게 위로가 됩니까? 아이고 지금 암 사기가 됐는데 암 사기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돌아서서 그걸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지. 암 사기인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 사람 죽는데. 예레미야는 그러한 마음으로 듣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외쳤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아직도 제 가운데 있는 가족과 이웃과 성도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마음 아파하면서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게 좋다. 그건 세상의 원리. 여러분 그 사람이 살아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려야 되잖아요. 누려야 되잖아요. 세상에 그 가득한데 하나님께는 저주받고 있다. 그게 무슨 복입니까? 저주지. 그러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신을 잘 말씀 앞에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 책망 앞에서 우리 자신은 어떤가? 우리가 예수님 오신 날을 잘 준비하고 있는가 돌아보면서 우리의 마음은 청결한가? 우리의 마음은 심령이 가난해서 항상 하나님을 앙망하고 죄를 위해서 애통해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의로 인해서 고난받고 있는지 돌아보면서 또 그렇지 못한 영혼들을 위해서 함께 눈물로 에레미야처럼 기도하고 그들을 긍휼 가운데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살아있는 신앙, 살아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에 우리 앞심에서 기도합니다. 죄인과 함께 고통하시는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면서 우리도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교회가 내적으로 잘 채근돼도 외형이요 공사 잘하고 지붕공사에도 내적으로 말씀 가운데 잘 반응하고 자라나지 않으면 교회가 건강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으로 우리 교회 가운데 말씀으로 기도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를 만져주셔서 우리의 내면 세계가 주님이 기뻐하는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세우신 교회와 좋은 관계를 맺고 변화와 성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한우들을 위해서 또 오늘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 우리 앞실에서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노래가 은혜 가운데 이 새벽에 예레미야 선지를 통해서 자신의 백성을 회초리를 들면서 자신의 백성들이 멸망을 당하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걷어차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를 통해서 얼마나 아파하시고 얼마나 애통하는지를 봅니다. 저는 우리 또한 아버지 껍데기는 하나님 믿는다고 하고 또 신앙의 연수를 자랑하고 직분을 자랑하고 우리가 행한 일을 자랑하지 우리가 정말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리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하나님 주님이 기뻐하는 뜻을 위하여 우리 자신을 드리고 헌신하고 있는지 돌아볼 때 참 부끄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돌이키고 첫사랑을 회복할 뿐 아니라 더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며 계속 성장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뒤에 한 일은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 사도 바울처럼 둯대를 향하여 믿음으로 달려가게 도와주시고 부활의 영광 주님을 다시 만날 그 재림의 영광을 향하여 믿음으로 달려가면서 주님 기뻐하는 아름다운 열매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아름답고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 섬길 수 있도록 우리의 영육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교회 세우신 교회가 주님의 몸인 줄 알고 교회를 탓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교회의 영적 지도자를 탓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교회의 성도들을 원망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그것이 주님을 원망하는 것인 줄 알고 두려워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부족한 교회 내 육신을 들여서 연약한 부분 부족한 부분은 내가 채워야 되겠다. 교회를 긍휼한 마음으로 정말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남은 고난을 내 육체 교회를 위한 남은 고난과 수고를 내 육체에 채우노라 한 사도 바울처럼 주님 섬기는 마음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의 연약한 부분을 내가 몸으로 받고 내가 봉사하고 내가 섬기고 누구 탓하기 전에 내가 먼저 그 아버지 납작 엎드려서 섬기는 살아있는 겸손한 신앙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 환우들을 만져주시고 치유 강사를 받으시고 이 새벽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다고 온라인으로 오프라인으로 나와서 엎드린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저들이 기도하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긍휼하심을 맛보는 복된 이 새벽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